예, 우리가 그동안에 사복음서를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인성. 그래서 요한복음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Who Jesus is,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성자 예수가 누구냐, 성자에 집중해서 그걸 밝히고, 사도행전에서는 요한복음이 밝히지 못한 성령이 누구냐, Who Holy Spirit is. 그래서 사도행전으로서 성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사도행전으로서 완전히 영적인 시대로 넘어간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형태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바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정리라고 하면은, 또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의 정체와 관계를 말했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명실공히 삼위일체는 사도행전까지로서 완결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나간 그 교재 신약 개론 요약 지난번에 나갔는 건데, 여기 보세요. 신약 맨 처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다 서신서인데, 맨 처음에는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서신입니다. 그만큼 바울서신이 없으면은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우리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바울서신은 사복음서에 대한 주석, 사복음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재해석, 주석이죠. 바울서신 없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무엇이며, 구원이 어떻게 되느며,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럼 바울서신은 맨 처음에 바울의 신관, 바울의 성경관,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의 분류에서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일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여기 빌레몬서는 여기 옥중서신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내려오세요. 로마서는 예수님과 자기, 즉 사도 바울 자신의 관계가 뭐며,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도리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원론. 로마서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분쟁, 음행, 또 우상숭배, 교회와 예배, 또 여자의 몰이, 성만찬, 또 영적 은사, 교회의 소망, 부활장,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들어가서 하겠고, 고린도후서도 사도직의 임무에 대해서 갈라디아는 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어요. 여기서 분류만 그렇게 보고, 옥중서신에서는 에베소, 빌립보, 콜로세, 빌레몬, 옥중서신이고, 목회서신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모델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의 모델을 디모데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교회 임지, 거지교사, 지도자의 임무와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연표를 보면은 그 뒤에 연표 없어요? 오늘 나간 데 없으면은 옛날에 그 개론에 나간 데 보여요. 안 나간 모양이구나. 예, 관둬요. 안 나가면 내가 다음에 내가 뽑아줄게. 바울서신의 연표를 보면은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AD 51년, 52년 사이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AD 48년, 49년이니까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니아에서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 후서가 55년, 연편은 다음에 내가 프린트해서 주면서 다시 설명합시다. 자, 그럼 지난번에 사도행전으로서 성부서사 성령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은사론을 지난번에 그냥 얼충 했는데, 그 은사론 중에서 성령 오신 목적 4가지, 은사론 전에 성령이 오신 목적 4가지, 첫째는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는 언약에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견인과 보증, 구원의 보증,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의 날까지 보증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단회적 십자가 사건이 계속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이거 내가 말할 때마다 순서는 자꾸 바뀌지만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 구원에 관한 성령의 역할은 구원의 서정에서 쭉 얘기했는데,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와 양자를 빼놓고는 몽땅 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중생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구원의 서정의 전제가 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완성했고, 그 구원이 실제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은 바로 칭의와 양자를 빼놓고는 몽땅 성령의 역할이다. 소명의 내적 소명, 애적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도 몽땅 성령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시대요.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시키기 위한 바로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과 그 그리스도의 단회적 사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성령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구속의 역할은 원칙적인 원리는 십자가로 이루어졌지만은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 다 이루었다, 한 번으로 끝났지. 십자가 사건이 2번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10사람을 구원하려면 10번 십자가 지고 100사람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100번 지어야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번에 보편적으로, 거기에 로마서에 있는데 그 앞에 표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 그 바로 위에 지난번에 나간 교재예요. 그 표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 사건, 성령 세례와 중생과 성화, 십자가 사건과 성령 세례,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천상적 법정적 사건이고,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난 애적인 사건, 나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건. 이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 이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공간적인 제한된 사건. 십자가 사건은 교리적인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성화는 뭐냐. 성령 세례와 성화는 지상적인 현실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나 밖에서 일어난 애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로서 십자가 사건이 내게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적용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하기를 단회적 십자가 사건은 원칙적인 보편적인 원리야. 원리, 번지가 원리, 발전소라고 그래. 발전소. 이것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돼서 하나의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화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모든 개개의 집에 전기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다 파워를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십자가 구원 사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 말은
교리밖에 안 돼. 메마른 지식밖에 안 돼. 이론밖에 안 돼.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구원파는 뭐냐? 오직 예수 십자가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다 이루어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죄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중학교도 채 못 나온 박옥수라고는 무식쟁이가 혼자 만들어 놓은 정체불명의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신학교를 나왔는지 정체불명의 중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박옥수가 만드는 이거를 목사라는 것들이 미쳤다고 거기다 딱 빠뜨려. 이 정도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니야. 그거는 원칙, 본질, 다리만 나온 거야. 기본 원리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개별적으로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은 뭐야? 십자가 사건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뭐야?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뭐야? I'm not okay, you are okay야. 우리 안에서 I'm not okay, you are okay가 일어나야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적용돼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성령이 하는 일이야 전부. 100% 성령의 시대. 예수님 할 일 없어. 다 끝나고 굿바이 하고 왔어. 이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면서 각자에게 말씀을 통한 애적 소명, 내적 성령을 통한 내적 소명을 통해서 각자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고 전적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야. 성령 없이 말씀 없고 말씀 없이 성령 없어. 성령 없는 말씀 가짜, 빈 껍데기, 교리, 지식, 복탈이나 하고 말씀 없는 성령 푸닥거리밖에 안 돼.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일할 때에 그때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내재신의 이 역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이거를 목사들이 정확하게 아는 목사가 없어. 내노라는 신학교 나가도 큰소리 빵빵 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떤들어도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이런 목사들이 많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고 쳐다보고 뭐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불평할 게 없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남의 말 듣고 뭐 실망하네 뭐 남의 말 듣고 뭐 잘하네 못하네 그 어리석은 짓이야. 이제 내가 살아서 내가 똑바로 서야 돼. 성령 없이 말씀 없고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성령 있을 수가 없어. 언제나 이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중생과 성화 문제, 십자가의 탄핵 사건과 성령의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진짜 똑바로 된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다. 구원론은 성령. 왜 성령이 오실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령이 오실 목적이고 아들이 오실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드는 모든 목적인데 그 성령 빠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성령은 철두철미 액션이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체험적이고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행동하는 액션이지 파워이지 성령은 신학의 대상이야.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공자왈 맹자왈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아주 리얼한 액션이야. 성령은 파워야. 이걸 잘못하면 뇌지신이 되는 건데 파워라고 해서 그냥 그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파워 이게 뇌지 성령이야. 성령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인격신이야.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기, 동양의 기, 뭐 어떤 에너지, 무슨 이런 게 아니야. 그게 뇌지신이야, 전부. 같은 성령도 갖다 가면 뇌지신이 돼버리냐, 신관이 돼버리는 거야. 지정의, 우리와 똑같은 인격신으로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바로 이 성령의 역할 없이는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좀 더 삼일체의 구원의 역할을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이 역할이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사도행전 이후는 전부 서신, 특히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럼 바울 서신의 로마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는 일종의 바울의 변증신학입니다. 힘든 말이에요. 변증신학. 변증신학이라는 뭐냐면 내가 믿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신앙의 스테이트먼트, 신조.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변증신학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은 로만 캐톨릭에 대한 변증신학이에요. 로만 캐톨릭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반역자라고 하니까 반역자는 너희가 반역자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걸 압축한 것이 5대 강령,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토 신조, 벨직 신앙 고백, 그거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 전부 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신학의 정체를 밝히는 스테이트먼이요. 변증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학. 이건 바로 바울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로만 캐톨릭 사회와 헬레니즘의 이교 문화 속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니 완전히 이단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변증신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의 타이틀. 왜 로마서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니냐. 예, 끝납시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죄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유대인의 죄나 똑같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얼마라면 불신자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부닥거려요. 그래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고민거리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 어디 가도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쉽지 않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는 비즈니스들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방이나 유대인은 다 같은 하나님 심판하니까 그 콧대가 하늘까지 높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폭탄 선언이야.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개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방인들 다 망해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빈 껍데기 율법 가지고 제사드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방이나 너희나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건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폭탄 선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여전히 그런 프라이드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 이걸 깨뜨린 게 요나서 아니야?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와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가 가져왔어. 오늘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성령을 짓밟아버리고 성령을 치욕거리로 만드는 이 시대나 본질 똑같고 형태만 다른 거예요. 폭탄 선언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당장 돌이 날아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막 결사대를 저기하고 금수하고 머리를 깎고 막 그 발광도를 했잖아. 여기서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같은 심판 아래 있다.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고 하는 걸 2장 뒤에서 바울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2장 24절부터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민과 할례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 마음의 한신이 신성이고 의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칭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2장 앞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 보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얻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행해 율법이 아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성사하며 운영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그만 뭘 말하느냐. 유대인이 할례를 자랑하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을 자랑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은 그 할례만 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는데 할례 받았다고는 이 껍데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율법은 모르지만은 양심이 자기 율법이 돼서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자기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면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너희보다 이방인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진 할례 민족이라고 하는 이걸 하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하고 안다는 유대인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너희가 뭐가 나느냐. 할례 받은 자는 안 받은 자는 마찬가지라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할례로 여기서 나오는 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마음의 할례, 또 옛사람과 새사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바울은 계속 이원론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원론. 껍데기 유대인이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내면적, 이면적,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제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로 믿는 이것이 바로 바른 이스라엘이지 껍데기 할례 받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3장에 와서는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심판 아래 있다 폭탄 선언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구속결의의 지금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구원. 관계는 깨지고 껍데기 행위만 가지고 제사만 지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이라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4장에서 이 사람을 봐라. 아브라함을 포인트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한 사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5장은. 5장 12절에서 5장 12절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한 사람의 원리, 죄의 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이 나온 건 다 죄인이야. 우리의 자유와 상관없이,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상관없이 원죄를 지은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자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 개가 난 건 개고, 말이 난 건 마고, 소가 난 건 소처럼, 죄인이 난 건 죄인이야. 아담이 난 건 다 아담이야. 이게 죄의 전가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질문이 필요 없어. 개가 난 건 개고, 죄인이 난 건 죄인이지 뭐, 아담이 난 건 아담이지 뭐. 이게 첫째 아담에서 나온 건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아담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우린 다 아담이야. 본인이 원치 않던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원죄론 가지고 이제 은총론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자유지론 가지고 싸우는 거고, 칼빈과 알미는 이거 자유지론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뭘 알아서 내가 죄를 지냐? 어린 애들이 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어른들 하는 집 보고 점점 배워서 죄를 짓는 거지, 무슨 원죄를 안고 태어나. 이게 지금 펠라기우스 알미닌이 말하는 자유지론이야. 어거스틴과 칼빈은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서 죄인이 나온 건 죄인이고, 개가 나온 건 개고, 뱀이 나온 건 뱀인 것처럼 우리는 자유와 상관없이 죄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다담, 이건 다 죄 아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게 죄의 전과와 원죄의 문제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5장 뒤에 가서 5장 17절, 16절, 17절 같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하나 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웠다 하심이라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뭐 다 같은 얘기도 그다음에 19절 20절까지 이제 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뭔 얘기냐?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 첫째 아담에게서 나온 자는 본인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 다 사망 안에 있느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첫째 아담은 육신의 변 아담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값 다 집어넣어. 그건 설명은 이제 여기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죄를 다 뒤집어쓰고 형벌을 받고 할례를 다 잘려나가는 할례 쪼개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육으로는 첫째 아담의 변 아담으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서 새로 태어나. 이게 번역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육으로는 변 아담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냥 마귀에게 그냥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천상적으로는, 법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것이 되고 잘려나가고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 아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번어게인 제2의 새 생명을 가진 제2의 번어게인을 여기서 한다는 거야. 이게 대표성의 원리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해가 됐어?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천상적, 법정적 칭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의 선언이고 종말론적인 궁극적 구원에서 우리 육체까지도 변화담에서 이마고대로 완전히 승격되는 이런 법정적인 선언과 보증이지 지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변화담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야. 확실히 구별돼? 중생과 성화의 얘기야. 여기서는 지금 중생의 얘기 다루고 있는 거지. 요거 이제 확실히 정립돼서 이제 구원이란 뭐냐? 첫째 아담 변화담은 원죄를 안고 있는 변화담이 둘째 아담을 믿음으로써 다 죄값을 치러짐으로써 둘째 아담에게서 우리는 육으로는 변아담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마고대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영적권이야. 문제는 여기서 변하긴 한 중생한 이거는 증거가 없다는,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야. 천상적 법정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는 것이다. 5장은 대표성의 원리로 아주 극과 극을 딱 대축해서 베나단과 이마가대 죽을 자와 새 생명으로 사는 산자 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6장. 6장은 세례 문제. 세례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은 즉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3절부터 3절부터 몇 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예, 꼭 그만하자. 무슨 말이냐? 첫째 아담의 육으로 태어난 자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과 구원이다. 그러면 중생과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세례, 중생, 구원. 그런 어떤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새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이냐? 6장에서 세례와 중생과 구원, 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게 중생과 구원과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여기서 해놓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 교리가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여기서 이제 6장까지로서 적어도 내가 누구며, 바울 자신이 누구며, 또 예수가 누구며, 내가 우리들이 누구며, 유대인이 누구며, 이방인이 누구며,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위대한 전 성령의 구속교리에 금자탑, 황금과 같은 그런 금자탑을 여기서 딱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7장에 넘어와서 7장 15절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완성된 거야. 7장 15절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없어 읽지 않고 그냥 그저 대충 요약하겠습니다. 너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만. 이렇게 위대한 신학의 금자탑을 딱 세우고 기둥을 딱 세워놓고 위대한 신학자로서 이제 완성돼서 이제 완성.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산거 뭐 다 설명을 해놨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적용.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문제야. 자기 적용이 문제야. 내가 설교자의 고민이라는 거 지난주에 설교 올린 거 들어봤어? 자기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설교를 듣지 않는 설교, 소용없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설교,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설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설교자의 고민. 나도 꼭까지 거짓말쟁이하고 형식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 예배를 위하고 형식적인 빈 껍데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냐 말이요. 이것이 설교자의 고민이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장황한 교리를 다 세워놓고 장황하게 교리를 다 설명해놓고 중생, 거듭나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벽에 부딪힌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여기서 성령의 빛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진 거야.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죄에게 삼킴받았다. 죄란 뭐야? 마귀 아니?
내가 신학적으로 완전한 위대한 신학의 업적을 세워놨는데 나 자신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 누가 나를 사망명에서 건져내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야. 자기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위대한 신학자로서 꼭대기까지 전무후무한 전 친구약 성경의 최고의 신학자로서 최고의 신학을 아주 전 성경 신학을 완성해 놨는데 이 금자탑 밑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밑바닥 맨 밑바닥스러움까지 그냥 빠져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성기입니다. 이 신학을 완성할 때니까 얼마나 성숙한 단계예요. 전성기인데 그 전성기의 절정에서 자기 적용,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실패자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하나님이 끌어내린 거죠. 강력한 성령의 레이저를 비춰가지고 바울의 속을 확 열어가지고 완전히 바울을 깨뜨린 거야. 다메섹에서 깨진 거는 껍데기 깨진 거야. 라이프 스타일 껍데기가 깨진 거야. 아나니아에게 세를 받고 눈꺼풀이 비껴지고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이것은 껍데기만 깨진 거지. 아직도 속사람은 그냥 자기 의라고 하는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완전히 깨뜨려 놓은 거야. 완전히 깨뜨려 놓은 거야. 내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일이야. 능력이 말이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귀신 내어주고 무슨 죽은 자 살리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거야. 거기에 아임나로케 유아로케로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은 거기까지 못 가고 거기서 완전히 캐스에 돼서 SOS What should I do? 여기서 진짜 위대한 신학자에서 진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속사람이 태어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제2의 번화견이 여기서 일어나. 이게 진짜 번화견이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뭐 하는 것도 번화견이지만 이거는 겉사람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고 바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깨져야 돼. 속사람이. 아이모케의 자기 의가 깨져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요. 제일 어려운 거야.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깨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깨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므로 성령론은 구원론이고 구원론은 성령론이고 성령 없는 구원은 진정한 거리라 할 수가 없어.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관계야. 관계 회복이야. 어떤 관계? 나는 너희 하는 너희의 백성.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가 진정한 구원이지 관계 회복이 없는 구원은 다 교리적 구원, 신학적 구원, 지적인 구원, 경적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가 바울 같은 씨름을 해야 돼. 바울 같은 몸부림쳐야 돼. 바울같이 정말 내 가슴을 쪼개고 하나님의 깨끗한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니 집안 식구는 내 안의 원수고 우리 집안의 원수고 우리 집안의 원수고 같은 교회 안의 원수고 집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야.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원수가 있다. 내 안에 원수. 항상 내 안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신앙은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야. 마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거야. 속편하게 자기 요구,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배짱대로, 잘 배거리는 대로, 제거집대로 믿는 거 이거 전부 다 죽은 신앙이야.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무슨 관료 가지고 뭐하고 이게 다 소용없어. 내가 귀신을 져고 무슨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많은 권능을 했나 소용없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거룩한 관계.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야. 신앙생활에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죽은 신앙이야. 그런 싸움은 내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 가면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가 눈에 보이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어느 교회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안 가는 건 더 지독한 죄야.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야. 고이든 과실이든 형태든 교회를 거부하는 거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야. 좋든 싫든 썩어서도 교회 가자니 꼴불견이고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시험만 되고 안 가자니 그것도 괴롭고 그것도 죄가 되고 이런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정면 돌파,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믿음은 정면 돌파야.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속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피하는 거는 이건 사탄의 전형적인 사탄의 꼬임이야. 피할 데가 없어. 안식처가 없어. 안전처가 없어. 목회 안 하고 집안에서 성경만 기도해. 함성거리 같은 무교회주의 아니야. 제가 혼자서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 차라리 머리 까고 산에 가서 중대는 게 낫지. 기독교는 철두철미 정면 돌파야. 정면 돌파야. 그 원리가 뭐지? 그 원리가 뭐야? 비 어디서 나와?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없어. 정면 돌파하지 않고 그 아침 맞이할 수 없어. 어둠과 고난과 자기 포기와 이 죽음과 이 엄청난 싸움을 통과하지 않고 아침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사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도 속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무서운 싸움이야. 무슨 자기가 싸움이야.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두 손 들고 SOS What shall I do? 거기서 마지막 감사리로다. 뭘 감사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만 행한다고 하는 나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성경의 최고의 금자탑, 담의 속에서 깨진 그 바울보다 더 위대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짜 위대한 바울, 그 태어난 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저녁에서 아침, 완전 자기 포기할 때에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빛이 확 비춰오면서 바울의 마음을 확 그냥 비춰준 거야. 여기서 진짜 새로운 바울이 태어나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다음 8장 5절 이하 다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너의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오히려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 아래 계속 로마서 8장은 몽땅 다 외워도 부족해. 이건 정말 금자탑 중에 금자탑, 전신구약 66권의 금자탑이야. 한번 누가 시도해봐. 8장 한번. 8장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게 한번 해봐. 이거 하나만 엄청난 은혜와 복음과 정말 파워가 여기서 막 나와. 언제 어든지 입만 열었다면 촥촥 여기서 나와 다. 8장은 한번 달달달달 외우게 해봐. 너희 가서 너희 아이들한테 이거 숙제 줘봐. 하나 상금을 걸어놓고. 목사님 제가 하면은 상금 뭐 주실? 상 줄게. 상금 뭐 주실까? 지금? 아니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어?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도전해봐. 일단 목사님 상은 뭐 주시는데요? 대표로 외워, 대표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값진 상을 줄게. 한번 다 시도해봐. 이거 하나만이라도 두랍너 기념비로 뭘 하나 남아. 나는 이사야 49장을 하나님께 내가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병풍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이거 뭐 병풍 쓸 데 없어. 병풍으로 만들었어. 그걸 서예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사야 49장을 다 썼어. 그게 내가 받은 메시지. 다 외우진 못해. 중요한 부분 15절 이하에서 중요한 부분 내가 낳지 않은 자식으로 내가 장식을 삼으리라. 자기의 그런 중심이 되는 성경장들은 좀 많이 애우고 있는 거에 큰 능력이 되고 자기를 붙들어주고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한번 도전해봐. 나이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는 데는 나이만 애우는 게 아니야. 내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에 그때 맨 처음에 베델 성서라는 게 한참 유행했어요. 베델 성서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93세 난 그 권사님이 그냥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 한번 받고서는 난 뭐 누군지 몰랐는데 뭐 어디 집회하는 데서 이제 와 기도 한번 받고서는 그날부터 그냥 돌아가가지고서 그냥 뭐 못 먹는 거 없이 그냥 갈비도 다 뜬다고. 그래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서까지 이제 시켰는데 그 90세가 넘으면 할머니가 베델 청소하면서 그 주제들 하는 거 젊은 사람 제쳐놓고 돌돌돌돌 다 외더라고.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이건 전부 다 핑계야. 나는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나 하면은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까지도 보는 걸 잊어버리고 성경을 언제도 얘기했지만 성경 한 절을 10분, 20분 싸우다가 한 절을 읽지 못하고 앞에 단어, 뒤에 단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수련회 가면서 내가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건망증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금 내가 84세까지 내가 잘잘잘잘 나오면서 하지 않아.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핑계대지 마. 한번 도전해봐. 나도 8장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8장은 정말 금자탑입니다. 8장까지밖에 못하겠네. 결정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안 된다. 성령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8장 31절부터 끝까지 8장 31절부터 끝까지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증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생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 여기서 위대한 바울의 승리의 개성가가 나오는 거야.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기부합하고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뒤집어서 그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패배자가 승리자로서 자신있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는 위대한 바울의 승리의 개선과 진짜 내적으로 번하게 난 진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승리자의 개선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바울은 자신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 가지고 안 돼. 위대한 신학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노릇 할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성령에 복종할 때에 그때에 위대한 승리의 개선가가 나오는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노? 이방인의 죄. 하나님 알되 하나님의 영으로까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죄. 다 같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4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칭의.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육으로는 베나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영으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 중생, 구원, 끝. 구속결은 이것으로 완결이야. 그럼 who I am?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자기 적용. 거기서 실장에서 완전히 자기가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야. 완전히 자기는 죽은 거야. 여기서 SOS에서 8장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무엇을 더 너희를 위해서 아끼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바울의 신앙이 기둥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위대한 것은 교리를 정리한 신학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신학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가 새로 태어난 이것이 로마서의 위대함이요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구속결이요. 구속결이. 왜? 교리는 역사가 없어, 시간이 없어, 과정이 없어, 관계가 없어. 이것이 계시의 연속성, 스데반의 7장,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 대체신학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구속사는 9장, 10장, 11장 대체신학 다 설명한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12장 이후에는 적용입니다. 12장 이후는 적용이야. 12장에서 은사, 지난번에 로마교회 은사 얘기했죠. 13장은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지 아니하였나니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은 불의와 악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정당한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전부 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담당하라.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담당하라.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은 한 다리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 책임 있는 존재로서 말 못하는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을 담당해 도와줘야 돼.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감당하고 도와줘야 돼. 실질적인 로마교회 은사대로 남을 섬기고 돕는 실질적인 삶의 적용.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한 신앙의 적용입니다. 예, 오늘 로마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끝내려는지. 예, 교재를 미리 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하니까 교리적인 얘기니까 교재를 여러분들이 미리 다 읽어보면은 훨씬 말하기 쉽고 이해가 쉬워집니다.